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과 방향성이 없으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면 왜곡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이 평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인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무엇을 얼마나 이루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가? 아니면 어떠한 행실을 쌓는가? 아니면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가? 여기에 치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냐라면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아는 것, 이것에 치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자꾸 무엇인가 이루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계속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 줄 아는가? 어떻게 그 존재가 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작점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기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의 연장선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계속 이어서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규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단 말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되어질 줄 알고 이미 되어진 존재가 되어질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안식일의 규정과 규칙,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되어진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안식일의 이 의미와 규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나 이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에 소나 양 아니면 자식이 그 우물에 빠졌을 때 우물에서 건져주는 행위,
이것을 규범을 어겼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한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같은 선상에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인 25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좀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자도 얘기할 때 오늘 첫째, 여러분들은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의 와이프하고 자식을 미워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도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또 뭐 있죠? 여러분의 소유, 이거 이단에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단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거 아깝다고 여기시고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들어본 적 없으시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많은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으로 제자의 자격, 제자도, 조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자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이거 쉬운가요? 어려워요. 폐륜하지,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하고 이거 목숨까지 내놔야 되고 소유, 솔직히 말해가지고 소유의 뭐 10,000분의 1도 바치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제자도를 강조하면서 이 어려운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 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해요? 그러니까 뭘 걸어요? 그 모든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여러분들 상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 상급을 걸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소유 봐요. 여러분들 뭐 재산 해봤자 뭐 많이 잡았자 뭐 1조 되나요? 그거보다 훨씬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렇게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조건을 왜 걸으셨을까요? 죄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기대를 하셨을까요?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아니면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따르니까 이 중에서 좀 걸러내야겠다 해가지고 조건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제자의 자격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14장 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언제 뽑았어요? 누가 보면 6장인가? 거기서 뽑았어요. 어떻게 뽑았어요? 그냥 가다가 그물 깁는 애들 보고 야, 니들 나 따라와. 응? 세리 앉아있던 세리 너 와 하니까 쫓아오고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조건 걸었나요?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쫓았다는데 나중에 보세요. 베드로 안 버렸어요. 장인 장모님 같이 살고 있었고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역할 때 와이프도 데리고 다니고 버리긴 뭘 버려요. 이제 와서 조건을 달아요? 아니에요. 제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뽑았단 말이에요. 앞서 말한 조건과 그 자격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고, 아니면 뽑아놓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제자들이니까 이 자격과 조건을 갖춰라 라고 압박하고 계시는 걸까요? 애초에 이 말씀은 제자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제시된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제자가 된다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하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냥 순서가 좀 중요해요. 앞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건 앞에서 연장된 말씀이지 전혀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난 본문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되는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되는 대상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아무나 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산골짜기 가서 들에 나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오는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은 얘기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별개의 사건이면 저는 그냥 하나님의 제자 안 되고 그냥 잔치 자리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거 그것만 할래요. 네? 제자가 되는 거 봐봐요. 이거 이렇게 힘든 건데 왜 해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제자의 자격이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형제 자매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폐륜이고 목숨을 등한시 여기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하시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반대의 의미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출신 성분이나 재력이나 학벌이나 능력 이런 것을 철저하게 따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사시려면 어떤 재력이나 학벌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자기네 회사나 어떤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뽑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그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그러한 조건을 아니면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 아니면 계층이 네가 무슨 계층이든 아니면 돈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말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조건도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 선포예요. 오늘 말씀에 미워하지 아니하면 26절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와이프도 남편도 미워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미워할 수 있잖아요. 자식도 미워해야 되고 이래요. 이러면 그래서 미워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적극적인 행위로 오해를 하는데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이 히브리적 비유 표현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두다, 대조적으로 좀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자를 되고 나서 보니 우리가 조건적으로 자격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부모, 처자 이게 이제 어떤 계층 아니면 형제자매, 목숨 이런 다른 능력 이런 것들이 대조적으로 덜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자가 더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야, 너 이거 다 버리고 나야 비로소 될 것이야.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한 존재의 중요함이나 어떤 그것이 대조적으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그래야 지난 본문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그런 자격 조건 아니면 기준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난번 본문의 결론과 오늘 본문의 결론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누가 들어가나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나,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아요? 아무나. 우리는 자꾸 이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어야 할 존재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되나요? 아무나. 네가? 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28절 이후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까지 끊어놓고 또 28절도 따로 보고 생각하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28절 이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니면 전쟁하는 거 그 얘기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라 공사 일정이나 아니면 비용이 얼마큼 들지, 내 돈이 이 정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할까 생각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삶을 살 때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근데 아무렇게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싸움을 할 때 내가 1만 명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한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싸우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싸우자는데 이거 2만 명이나 3만 명, 4만 명이 몰려온다. 그거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사신 보내가지고 우리 한번 어떻게 좀 타협 좀 합시다. 이렇게 화해를 청해야죠. 이익이 남아야지 건물을 짓고, 그리고 싸울 때도 내가 따져보고 계산해 봐야지 이것이 싸울지 말지를 하는 게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번씩이나 계산해보고 헤아려보고 따져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틀린지. 계산이 안 맞으면 하지 마세요.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손해날 것 같으면 믿지 마세요. 그걸 왜 믿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면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어필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을 얻었는지를 증명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계산해 보시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익이 되고 남는 장사니까 33절에 이와 같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와 바꾸어도 충분히 남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어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계산해보고 그래서 남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는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행하시고 일하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자 따져봐라. 네가 갖고 있는 너가 우선시하고 있는 어떤 그 위치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너의 모든 소유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주는 은혜와 내가 주는 복과 비교해 봐라. 어느 게 더 좋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져보고 생각하고 결론 지어 보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것보다 이게 더 좋네요 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다예요. 자, 제자 어려워요? 쉬워요?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어렵죠? 쉬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34절 나오는 거예요. 이 34절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받쳐진 상태로 34절을 읽어야지. 안 그러면 이 왜 오해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소금이다.
막 짜지 않으면 버릴 거니까 니네 인생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다 하면서 살아라. 녹아가면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너네 뭐 구원받은 줄 아느냐? 다 버려버릴 거다.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34절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만약 25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어떤 제자의 자격과 제자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34절에 나오는 이 소금이 제자예요. 제자됨 아니면 제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자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가지지 못하면 그 따위 제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어버린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라 오셨지 쓸모있고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왜 다 동의하면서 여러분들은 왜 쓸모있는 사람 아니면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 것이라면 34절에 나오는 소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지 않다면 무엇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어떻게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작용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런 쓸모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버리는 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용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소금이 변치 않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도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나 상태나 아니면 조건이나 아니면 행함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조건과 자격에 매이지 않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세상을 향해 그 은혜의 맛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그 선언의 선포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 같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시고 교회로 인하여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고 신앙으로 인하여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행하기 편한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는 만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